안녕하세요. 이지의 이지하게. 오늘은 결핍에 대해서 짧게 생각해 봤습니다. 제 아들이 가진 동화책 중에서 100층짜리 집이라는 시리즈가 있습니다. 궁금한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본인 작가 도시오라는 사람이 이 책을 썼는데 이 책을 만들게 된 계기가 참 재밌습니다. 어렸을 때 이 도시오 작가의 어머니가 어느 날 장난감 경제에 대해서 보이콧을 합니다. 도시오, 이제 장난감은 사주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당시 어린 도시오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져 내렸을지. 제 아들이 다이소만 가도 눈빛을 빛내면서 굉장히 황홀해하고 1,000원짜리 젤리 하나에 행복해하는 제 아들 녀석을 보면 도시오가 어렸을 적에 그 마음을 한번 가늠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작가는 그때부터 뭐든 직접 만들기 시작했다고 해요. 공작책을 보면서 여러 시도를 하고 그게 습관이 되어가지고 뭐든 직접 만들면 되니까 장난감이 없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인터뷰에서 이 작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나 둘 직접 만들다가 결국 이렇게 작가가 된 것 같아요. 저한테는 엄청나게 큰 사건이었는데 정작 어머니는 그런 말을 했다는 사실조차 기억하지 못하시더라고요. 이렇게요. 무엇인가 모자라거나 없다면, 그래서 결핍이 있다면 참 애석하고 안타깝고 속상한 일이겠지만 어떤 면에서는 그것이 때로는 좀 더 나은 길로 가는 발전의 촉매제가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철학자 니체는 그 생애 동안 여러 질병들로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그 질병을 겪으면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질병은 삶을 위한, 더 풍부한 삶을 위한 자극제로 효과적이다. 나는 나 자신을 포함해 삶을 새롭게 발견했다. 나는 모든 좋은 것, 다른 사람들이 쉽사리 맛볼 수 없을 사소한 것까지 맛봤다. 내 건강의 의지와 삶의 의지를 나는 나의 철학으로 만들었다. 제대로 된 인간은 자신의 유익한 것만을 맛있게 느낀다. 그는 해로운 것에 대한 치유책을 알아맞힐 수 있다. 그는 우연한 나쁜 경우들을 자기에게 유용하게 만들 수 있다. 이렇게요. 건강을 잃어보지 않았다면 건강에 대해서 고민할 일이 없겠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건강하지 않은 상태를 겪게 된다면 지난 건강했던 때가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뼈저리게 느끼게 될 거고요. 마치 코로나 때문에 일상이 흐트러진 지금의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았던 지난 일상들이 얼마나 소중했었던 건지를 뼈저리게 느끼는 것처럼 말입니다. 동양의 현자 중에 하나인 장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뱃속에는 빈 공간이 있고 마음에도 자연스럽게 놓을 수 있는 텅 빈 공간이 있다. 마음에 자연스럽게 놓을 수 있는 텅 빈 공간이 없으면 눈, 코, 입, 마음, 지식, 지혜 등에 의해 발동한 정욕들이 서로 싸우게 된다. 사람들이 큰 숲속이나 산속을 좋아하는 이유는 정신이 정욕을 견디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요. 그리고 또 한마디 한 것이 있습니다. 지리소라는 사람은 턱이 배꼽으로 가려지고 어깨가 정수리보다 높으며 상투는 하늘로 뻗어 있고 오장이 위로 올라가 있으며 두 개의 넓적다리가 갈비뼈와 이어져 있다. 비록 몸이 온전치 않았으나 그는 징집령이 내려졌을 때 군대에 가지 않아도 되었고 도리어 정부에서 병자에게 곡식을 배급할 때 어마어마한 양의 곡식과 10묶음의 땔감나무를 받기까지 했다. 이렇게요. 우리는 대부분 좀 더 발전되고 능력이 있어서 좀 더 완벽한 사람이 되려고 하죠. 사실 그렇게 해야 좀 더 나은 직장에서 일할 수 있고요. 좀 더 나은 집에서 살 수 있고요. 좀 더 나은 차를 몰 수 있고요. 좀 더 나은 조건의 배우자를 만날 수 있고 자식에게 좀 더 나은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좀 더 나은 사람 대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이것은 비단 사회적인 면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그렇죠. 어떻게 하면 구원에 이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흔히 말하는 그 천국 가는 거, 이것도 경쟁이 된 것 같아요. 아니, 경쟁을 넘어서서 생존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렇게 온전해지려고, 거룩해지려고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는 자체가 우리는 결핍되어 있다라는 것에 대한 반증이겠죠. 그리고 신은, 하나님은 그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한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모자라는 것을 제거하려 하는 것도 좋은데 감추고 가리려고 하는 것은 옳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가리라고 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노자는 말했습니다. 굽히면 온전해지고 구부리면 곧게 펴지며 파이면 채워지고 오래되면 새로워지며 적어지면 얻고 많아지면 미혹된다. 이런 까닭에 성인은 하나를 끌어안아 천하의 모범이 된다라고요. 노자의 의도를 헤아려 보면 이 말을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억지로 만들어내지 말라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을 인정하고 특히 스스로를 꾸미기 위해서 속이지 말고 있는 그대로 대면하라는 거. 이 두 가지요. 보통 심리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불안하지 않기 위해서는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인정하는 게 필요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대면을 해야 됩니다. 완전히 가면이 벗겨진 자기 자신을요. 그런데 그 과정이 너무나도 힘들어요.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닌데, 이건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요. 그런데 그걸 지나야 그 다음으로 나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사실 병이 있었죠. 그래서 간질이라는 병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 병을 낫게 해달라고 그렇게 오랫동안 간구를 했어요. 그런데 돌아오는 하나님의 대답은 그만하면 됐어. 이거였죠.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하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무엇인가를 깨닫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나오는 말인데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이렇게요. 보통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라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넓게 보라는 그런 말인데요. 또 밤길에 손에 든 등불만 쳐다보지 말고 하늘에 떠있는 별을 보라고 합니다. 이 말은 눈앞에 있는 일만 보지 말고 저 멀리 바라보면서 꿈과 비전을 가져라, 이런 말로도 해석을 합니다. 어쨌든 둘 다 멀리 그리고 넓게 보라는 그런 이야기일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말이 다분히 화합을 깨뜨리는 요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구는 멀리 보는 사람이 있겠고 누구는 가까이 자세히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둘 다 세세하게 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왜 나무를 보는 사람과 숲을 보는 사람은 서로 보던 것을 소개하라고 알려주지 않을까요? 왜 밤하늘에 떠있는 별을 보는 사람과 등불을 보며 길을 찾는 사람은 서로 알려주라고 말을 하고 있지 않을까요? 아마도 현 사회적 인식 면에서 또 교육적인 면에서 우리는 네 거만 하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종교적으로 구원에 있어서도 신앙에 있어서도 이런 면이 없지는 않은 것 같아요. 구원에 관해서 어떻게 해서든 내세에 있는 천국에 가겠다는 아주 강한 의지를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기적이라는 말을 듣기도 하나 봐요. 그 말을 듣기를 죽도록 싫어하면서 말입니다. 결핍이라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겠죠.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 정도, 아니면 더 나아지려는 계기가 되겠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 자신의 본 모습을 그리고 신을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그저 은혜와 감사를 말하게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욥기 42장 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